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민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세계 만방에 이를 널리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어 버리신 분께서 다시 그들을 모을 것이다.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같이 이제부터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나 하나님이 야곱의 몸값을 다 치르고 그를 불안당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백성이 시온의 비탈길을 오르며 기쁨의 환성을 지를 것이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로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다시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젊은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도 따라 춤출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위로를 쏟아 부을 것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리라. 내가 제사장들이 하루 세끼 푸짐한 식사를 하게 하고 내 백성의 형편을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들어보아라.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목 놓아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그녀의 자식들 다 가버렸다. 멀리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이제 그쳐라. 내 눈물을 거두어라. 이제 내 비탄의 삭슬 받아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에브라임이 참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저를 길들이셨습니다. 야생매 같던 저를 꺾으시고 안장을 지우셨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해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멋대로 날뛰던 지난 세월을 뉘우칩니다. 주께 길들어진 나, 제멋대로 굴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가슴을 칩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겠는지요? 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그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사무치게 그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포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표를 세워라. 좋은 지도를 구하고 도로 상태를 점검하여라. 내가 끌려갔던 길이 돌아오는 길이다.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느냐.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변화된 여인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계속 심판의 말씀이었잖아요.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전하는 자도 참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4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선포하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흩었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흩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흩었던 내가 이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강한 자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구원할 강한 자가 나타난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은 시온의 전상에 올라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회복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즐기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된 동산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동지역은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귀한 곳에서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근심이 없는 낙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이 많았던 만큼 그들은 기쁨을 넘치게 받게 되고요, 상처가 컸던 만큼 회복도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아픔은 위로로, 그리고 근심은 축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현재 나의 삶 속에 강한 자, 즉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할 슬픔과 근심과 상처는 무엇인지도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한 자로 여김으로 참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5절부터 22절 라헬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슬픔을 마치 자식들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님의 통곡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라마에서 슬퍼할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갈 때 라마에서 그들을 모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슬피 통곡하는 어머니를 레아도 있는데 라헬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라헬이 언제 죽습니까?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두 아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슬피 통곡하는 어머니를 라헬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애틋한 마음, 그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라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 세대라면 제가 하는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깊은 공감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는데 요셉은 북쪽 지파를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나라가 분열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형제의 어머니였던 라헬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상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어머니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을
이해하면요 성경을 더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으니까 마린목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라헬의 간절함으로 이스라엘이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슬퍼하자 하나님이 라헬 즉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이 탄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탄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자신들을 거두어 주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19절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릴 때의 치욕의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바로 뉘우쳤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그의 삶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는 그 에브라임을 끌어안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하며 회개할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쳤는데요. 궁금하실까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해석되지 않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난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성경학자들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품에 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 문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적다라는 거죠. 둘째는 여자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패권된 국가였던 남자같이 강력했던 바벨론을 포위하여 무너뜨린다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포위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셋째는 무엇이냐면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장차 강한 자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해석입니다. 메시지 성경도 이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변화된 여인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해석은요.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땅과 성읍이 남자로 비유되는 성민을 고토 귀환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라는 해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3번과 4번의 해석이 문맥과 가장 밀접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궁금할까봐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흩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더위가 내리쬐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더위로 피해를 입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